수로 보니게 여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가 10주년 됐습니다.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우리 11월 9일이 10주년이고요. 우리 설립 한 지가 8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설립 주일인데 오늘 우리 설립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창립했을 때 당진에 아무 연고도 없이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이 여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가르쳤더라. 담대하게 가르쳤도다. 거침없이 가르쳤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당진 이제 예정교회를 이제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설립 예배가 우리 2016년도 우리 5월 8일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주년 오늘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노 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 본문이 데살로니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 우리 서해안 중부권 지역에 모델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소문난 교회인데 어떤 게 소문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죽어간 영혼들에게 필요한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 보니게 여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 이 땅에는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가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주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짜 주인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 하는데 어떤 생활하게 만드냐면 복음을 모르게 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죠?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먹을 걸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어디에 앉아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곳이 돈 얻기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얻어먹을 걸 가장 잘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 또 불우이웃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 모르고, 그죠?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았습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 자녀야. 우리만 하나님 자녀야. 이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나처럼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리고 뭘 중시했습니까?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죠?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전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규범, 규칙 이런 거 강조를 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이라고 약간 방탄적인 생활,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율법주의나 방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중시해야 되지만 복음보다 앞서가거나 복음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한 거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해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되죠. 전통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복음을 받았지만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짜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이걸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죠? 이 피 저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다 오직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예 종교단체, 우리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막 결의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당연히 동성애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막 동성애 하는 사람이 다 목사 세워지고 그래요. 그걸 막 강의를 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거기 이제 고모인가 이모인가 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회로 이제 가져가서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매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가정도 좀 괜찮게 살고 아버지가 해외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부다비 이런데 가서 일을 하고 중동이죠. 돈 많이 주는데 그런데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 유학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만나는 사람이 다 타락하고 그다음에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당연히 그 문화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이제 자매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못생긴가 봐요. 좀 세상 사람 보기에 좀 못생긴가 봐요. 항상 이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자기가 왕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따 왕따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다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뭐 하냐면 화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루에 2시간, 5시간 이쁘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친구 대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해외로 갔는데 화장을 예쁘게 해서 해외 갔더니 해외는 그런 화장을 안 하는가 봐요. 그냥 막 사람들이 보면서 너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리 된 거예요. 그 마음 다 빼앗긴 거죠. 한국에서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외국 갔더니 인기가 최고가 된 겁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2시간 하는 거 4시간 하고 4시간 하고 6시간 하면
막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행복이 없으니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만 행복한데 행복이 없으니까 그걸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발부둥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마약도 하고, 그리고 막 동성애, 이제 여자 그 동성애를 만나서 뭐 그 동성애도 하고 막 이래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막 마음에 행복이 없고 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 한계를 만난 거죠. 다 해봤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된 기쁨을 만나면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타락한 여자가 이제 신학 이제 등록을 했더라고요. 신학 등록을 하고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많이 없고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단체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복음은 얘기하는데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단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문제, 운명 문제, 그 타락하는 여자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분이 막 교회에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나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갖고 한계 만났는데 오직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그 인터넷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뭔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런 느낌을 확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동성애나 이제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더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댓글 딱 보니까 동성애 뭐 죄고 뭐고 그걸 떠나서 동성애도 알고 보니까 이상한 영을 받아서 그렇군요, 누가 이렇게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이상한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고백했습니다. 그 여러분이요, 그냥 복음 갖고 있으면 핍박 안 당합니다. 그죠?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직 복음 얘기하면요,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베드로가 오직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치 막 범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거 다 얘기해.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하지 마. 뭘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사단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을 그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은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 함께 뭐 합니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도 복음 없으면, 오직 복음 모르면 자리 싸움합니다. 그죠? 높은 뭐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막 장로, 뭐 수석 장로 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오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 예수님 제자들도 오직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 모르니까 자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세웁니다. 근의. 그죠? 근의. 우리가 영적인 근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근의는 누굴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닮아야 우리는 영적 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근의 세우려면 안 돼요. 그죠? 자리로 근의 세우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근의가 있으려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죠?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근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보고 모르면 이게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게 없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짜 주인을 섬기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요? 영혼 구원 받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함정을 탁 파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현장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에 못 오도록 함정을 파놨죠. 중간중간마다 함정을 파놨습니다. 못 오도록, 그죠? 직진하지 못하도록, 좌우로 가도록 함정을 다 파놨어요. 교회에 오면 예배 못 드리도록 또 함정을 파놓습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탁 파놨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무당 자녀를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에 이분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원수 졌나 싶더라고요. 왜요? 교회 얘기하니까 왜 그래? 불불불 뜹니까? 막 불불불 뜹니까? 물으니까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그분이 그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무당 자녀니까 날마다 귀신 보이고 가인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게임장, 그 다음에 오락실 이런 데 가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돈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보고 돈 달라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영빨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나이가 한 60 뭐 넘으니까 이게 병도 걸리고 이제 신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막 옛날 막 쓰레터 같은 집 있잖아요. 막 다 무너진 막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열받아서 칼로 어머니를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도망을 가니까 계단에 도망가는데 그 기어 올라가는 사람을 칼로 막 열 몇 번을 찔른 거예요. 그 어머니를 그냥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막 이게 죄책감 가운데 내가 왜 그랬지? 막 있는 가운데 누가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뭐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제 가는데 이 교회가 저쪽 앞인데 교회 걸어가는데 자기 몸은 뒤로 가더래요.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틀림없이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이클 잭슨 그 춤추는 것처럼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면 가까워야 되잖아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죠. 우리가 시골 교회니까 누구 한 사람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막 교회에 오고 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걸어가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막 두세 사람이 붙들어갖고 교회 가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자마자 교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절해버린 거예요. 막 거품 불고 난리 난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런 거예요. 나중에 1시간 동안 깨어났죠. 깨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완전 36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가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놀라는 그 교회. 그죠?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쉽게 관가하면 안 돼요. 그죠?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면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진짜 종교생활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이렇게 함정을 다 파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 언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올무를 다 걸어놨어요. 그죠? 걸릴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죠? 여러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없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적 습관,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습관, 그 다음에 습관적 습관, 그죠?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어떻게 알고
그 예배 실패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코드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무당들은요, 무당 딱 보면요, 무당인 줄 압니다. 무당들 알아요. 그죠? 막 음란 가운데 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음란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음란기가 심하구나 딱 보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저 우리 강원도 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 딱 만났는데 마약 중독이에요. 차 타고 둘이 딱 가는데 아, 잠깐만요 그러더라고. 아,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어디 뭐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마약 냄새가 납니다. 마약 냄새. 마약 중독되니까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마약 냄새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진짜 중독된 사람은요, 진짜 귀신 들고 중독된 사람은요, 그 집까지 찾아갑니다. 딱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그 사단이 이렇게 올무를 다 걸어놓고요, 넘어뜨리게 만든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사단이 다 올무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 올무를 다 걸어놓습니다. 그죠? 넘어지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가 뭔지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꺾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걸리면 그 다치는 거죠. 그죠? 생각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탁 만듭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틀을 탁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틀을 탁 만들어서 여기서 못 빠져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요. 그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 중독됐다. 나중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앉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몇 주 앉아 있습니다. 몇 년 앉아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죠? 마약 환자들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영혼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상태는 완전히 중독된 상태죠. 그죠? 중독돼 버렸어요.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짜 주인 가운데 살은 거예요. 가짜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진짜 주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가짜 주인이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니까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 수로 보니게 여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짜 주인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 몰라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살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로 보니게 이 딸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지만 하나님 보기에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죠? 찾아왔는데 어떤 마음을 찾아왔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나오죠. 그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대충 응답 받을 겁니다. 오늘 또 지나가겠지? 그러면 다 지나가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 지난주 우리 말씀 쭉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알다시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야히오의 딸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났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기에 라이오의 딸, 그죠? 그 와서 엎드리는 걸 보면서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기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드러냈죠.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 딸을 치유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그죠? 마음대로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오면 갈급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주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이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 갈급한데 누가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줬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니까 응답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는 그게 마땅한데 이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녀는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죠? 유대인이 선민 사상 가운데 있으니까 약간 비꼬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진짜 자녀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녀라고 막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하지. 내 자녀니까, 내 선택된 자녀니까 너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 개라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하고 이방인에게는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누가 그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 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개 같은 우리 이방인들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은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가난하면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쩌면 좀 시험을 한 거죠. 그죠?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뭘 내려놨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다 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선포할 거니까 다른 사람 집에 다 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 들어 왔는데, 그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러겠죠. 이 교회만 교회나 그죠? 목사님 그럴 수 있나? 어쩌다 저렇게 달라졌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수르보니게 이 여자는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뭡니까?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축복 못 받도록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자존심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가장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죠? 나를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어딘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이 자존심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거 받습니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죠?
본질을 놓치고 어디 잡히냐? 감정에 잡힙니다. 근데 감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존심을 건들고 상처를 주고, 그죠? 감정을 건드렸는데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한번 상처 받아봐.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수르보닉의 여자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줄 미리 알고 있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자존심, 상처,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자존심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거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차량 운행했습니다. 그럼 보통 그 교회가 5시에 새벽기도 가는데, 그럼 보통 4시 한 10분 15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 그쪽에 가서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쪽에 또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4시 10분 일어나서 거기 가면 4시 한 반 되고 교회까지 오면 한 4시 50분 돼요. 그럼 5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 5시 한 반 되면 우리 성도님 모시고 이제 그 집에 모셔드리면 6시예요. 그럼 6시면 우리 집까지 오면 한 6시 한 20분 돼요. 그러면 씻고 이렇게 하면 또 9시에 우리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씻고 좀 준비해서 또 차를 끌고 우리 그 아이들 그 태우러 가려면 9시까지 교회니까 한 8시 한 10분 8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8시에 나가서 쭉 애들 태워서 9시에 우리 애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우리 아이들 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 모셔오고 또 일부 예배 끝나면 어른들 모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때 또 집에 좀 쉬었다가 저녁 7시 반 예배면 한 6시 반에 나가서 또 차량 운행하고 또 돌아오면 또 예배 끝나면 한 8시 반 9시 되거든요. 그럼 그 성도님들 또 모셔다 주고 또 교회로 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제자 모임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또 제자 모임 따로 있으면 그 제자 모임 끝난 사람들 또 모셔드리고 또 우리 교육자 모임 이렇게 하면 보통 12시입니다. 밤 12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또 우리 새벽기도 5시에 하고 아침 10시에 뭐 해야 되냐면 또 전도 모임이 있어요. 그게 엄청 바쁜 거죠. 막 일요일도 없이 막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애들 막 밖으로 이렇게 이제 막 보내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은 요 앞에 다 가셔서 예배 다 드려요. 근데 저는 뒤에 있다 보니까 애들 떠들면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또 와야지. 막 겨울에 문 열면 막 춥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지. 뭐 별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가 참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뭐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부교육점 한 걸 누가 알아줍니까? 또 그걸 누구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또 그걸 누구한테 잘했다 못했다 섭섭했다 안 섭섭했다 섭섭한 것도 없지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가끔 그런 마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 뭐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왜 열심히 했냐 이런 마음을 다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을 다 건드려서 감정을 다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단은 이렇게 다 건듭니다. 그런데 이 보닉의 여자는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알았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우리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는요 육신적인 문제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존심, 상처, 감정, 이거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항상 자존심, 상처, 감정, 지금은 그진 없지만 옛날에 많이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뭔 고백했냐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거 좀 믿은 거거든요. 그죠? 그때 누가 무너집니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돼요. 믿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에게 언약으로 탁 다가와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에 개척해야 된다, 개척해야지,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근데 언약이 딱 있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단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걸 흔들어 놔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요동하지는 않죠. 생각이 조금 흔들리다가 요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개척할 때 사도행 28장 30절 31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10절 본이 되는 말씀, 이거 다 붙잡고 지금도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언약이 진짜 체험되고 언약이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그 곳에 계시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서 응답을 받은 거지, 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물을 갖다 주라, 미쳤습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됩니까? 나 죽습니다, 나 잘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응답이 일어났죠. 그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믿음 다 고백했습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개 같은 내 같은 인생도 당신만 필요합니다. 당신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 고백 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가면 딸이, 그죠? 치유됐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딸이 치유됐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근데 믿었어요.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딸이 누워있긴 한데 귀신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언약이 붙잡아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이 딸에게 귀신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붙잡았던 모든 흑암세력이 떠나가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 방황스러운 일, 여러 가지 사단의 일, 누구 만나면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도 누구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귀신 떠나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서 오늘 딸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 주인 되어야 되냐?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뭡니까?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수로 보이게 여자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 보고 앙망이라 그럽니다. 앙망.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자, 뭘 준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새 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문제 사건 억울한 일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힘 주시고 내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죠? 반드시 서밋이 되어집니다. 어떤 서밋요? 영적 서밋.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응답받았어요. 요셉이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다윗이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이 응답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우리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 잠언 29장 25절. 시편 잠언에 보면 이 의지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수백 가지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주님을 바라보면 안전해지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안전한 생각, 안전한 마음,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그죠? 우리 가짜 주인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죠?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죠? 주님을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 주신 분이 더 영혼 육을 풍족케 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를 번성케 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내 인생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게 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이 막 영원히 요동하는데 요동하지 않으셔요.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문제 사건 속에 수로 보니게 여자처럼 불신앙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 주변의 모든 흑암색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진짜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하게 붙잡아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흑암 주의식대에 떠나가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동치지 않는 응답과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들 누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